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죄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두 번째 기도는 한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 어머니라. 마리아와 요한의 관계, 새로운 관계를 주님이 맺어주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 어제 함께 살폈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참 빛이셨습니다. 세상을 비추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두움 한가운데 땅과 하늘 사이에 달리셔서 아버지 어찌해서,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예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생수가 되시는 주님, 그래서 인생을 목말라하며 헤매던 이들을 주님이 만나만 주시면 그들이 시원함을 얻고 인생이 변화되었던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절규하셨습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성경을 응하시는,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시는 그런 삶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삶을 그렇게 성경은 미리 예고해 주었고 시편 22편 15절로 18절 쭉 보면 말이죠.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인데 그러니까 기원전 1000년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미리 예고된 말씀인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의 목마르심을 그렇게 일찍이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16절에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겪으실 일들, 그 주변에 벌어질 일들을 주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벌써 그렇게 하나님은 미리 말씀으로 예고해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동정녀로 탄생하실 일,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배신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고 범죄자 중에 한 사람의 모양과 같이 그렇게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일들, 옷을 제비 뽑고 뼈를 상하지 않게 할 것이며 부자의 묘실에, 한 번도 장사된 적이 없는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에 대해서 일찍이 하나님은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다 일일이 성경을 찾아볼 수 없지만 수많은 예언들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5번째 하신 이 말씀도 예언의 성취였다고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1000년 전에 오늘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을 어떻게 미리 말씀하실 수 있는가? 참 신기하다.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것을 예고해 주시고 예언케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오차없이 이루시고 응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어쩌다 벌어진 하나의 해프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되어진 일이고 그 일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망과 소원이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이런 열망과 소원, 이 일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목마름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마르심 어떤 의미인가? 두 가지 각도에서 함께 살피며 이 밤에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여기에는 육체적인 목마름이 소개되어져 담겨져 있습니다.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목마름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생애 속에 정말 목말라서 죽을 정도가 됐던 그런 가장 큰 목마름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부끄럽죠. 군대에서 가서 훈련 받는데 뭐 그 전까지는 저는 별로 나가서 운동을 해본 적이 없고 또 햇빛에 나가서 오래 있어 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훈련 받는 게 힘들더라고요. 제 형님이 원망스럽더라고요. 그때 제 형님은 현역으로 있었는데 이렇게 군대가 힘든 거면 나한테 좀 미리 알려줘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좀 쓰도록 하지 어떻게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힘든 자리에 나를 몰아넣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훈련 받는데 힘들었는지 제대로 먹지는 못하는 사람인데 훈련은 또 그냥 밤낮으로 뛰어다니니까 나중엔 목이 말라가지고 논에 가서 엎드려갖고 논물을 벌컥벌컥 마셨어요. 저는 뭐 아주 오랫동안 신경성 설사가 있어가지고 고생해서 뭐 조금만 조심 안 하면 큰일 나는 사람인데 얼마나 목이 마른지 논물을 엎드려서 마셨어요. 근데 그것도 또 괜찮더라고요. 소화가 다 됐어요. 우리도 저마다 내 생에 목이 말라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때가 아마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한 번은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 이르셨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러셨어요. 노중에 너무나도 힘들고 피곤한 시간들이 많아서 목말라 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게 물을 좀 달라 하셨던 말씀과 이 일반적인 목마름과 오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절규하고 계시는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때까지의 그 바로 직전의 그 일정들을 조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지난날 밤에 저녁 시간에 최후의 만찬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고 그리고 내려오다가 체포당하셨습니다. 이것저것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시무시한 채찍으로 맞아 온몸이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눌러 씌웠고 그리고 그 찢긴 몸으로 이제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지친 몸으로 힘을 줄 때마다 채찍에 맞아 찢긴 상처들이 다시 벌어져서 피를 쏟기 시작하고 무서운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은 골고다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두 손과 발을 못 박혀 공중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은 손과 발에 못을 박기 때문에 그 전에 맞은 채찍에도 물론 피가 흐르지만 손과 발에 박힌 그 못을 통해서 피와 수분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심한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반부 3시간 동안의 뜨거운 태양과 그리고 무서운 어두움을 통과하면서 시편 기자가 기록했던 것과 같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견딜 수 없는 극심한 갈증과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갈증은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우리 주님이 겪으신 이 육체적인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묵상해 보면 즉각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셨죠.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저 멀리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안식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 아브라함에게 청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적셔서 내 혀에 떨어뜨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작은 궁율까지도 거절되는 곳이 그것이 지옥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물 한 방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물 한 방울만이라도 구하고 있는 이 부자의 절규를 여러분 들으십니까? 지옥의 이 끔찍한 고통과 갈증,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한 채 지옥으로 떨어져서 온통 부르짖고 절규하는 그 수많은 외침과 그 절규를 여러분 들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으로 내가 목마르다 이같이 절규하신 것은 주님께서 모든 인생들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겪을 그 끔찍한 고통을, 그 갈증을, 그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친히 겪으신 것입니다. 몸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주는 나에게 주시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기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로 지옥의 갈증 타는 듯한 목마름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받으신 고난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의 사랑, 이 주님의 십자가 외면하는 사람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목말라 하셨던 그 고통을 영원히 지옥에서 겪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속에는 육적인 목마름과 동시에 영혼들을 이끌어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목마름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에 달리심은 이 고난의 십자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육신을 입고 순종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리고 마침내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지금 받고 계신 것은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품으로 안기게 하시려고 하는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는 그 순간에도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 주님은 이 열망과 목마름을 가지시고 마침내 이 사람을 낙원으로 이끌지 않으십니까? 지금 십자가 이렇게 힘든데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느냐,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평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강도로 살고 조금 전에도 조롱하고 비웃던 그까짓 강도, 나는 너한테 너 같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내가 지금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엄청난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너 한 사람에게 시간을 뺏길 수 있고 마음을 내가 빼앗길 수 있겠는가? 한 명쯤이야. 주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온 마음 전체를 쏟아 부으셔서 그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열망, 우리 주님께서 품으신, 그렇게 목말라 하시던 우리 주님의 목마름을 엿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가성 여인에게 내게 물을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요청 속에는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갈증이 있어 목을 축이려고 하는 그런 필요도 있지만 예수님께는 이런 갈증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물을 떠러 나온 이 여인, 이 한 사람의 영혼, 그냥 두면 멸망하게 될 그녀의 그 영혼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 그 목마름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저 수가성에 가만두면 다 멸망하고 말 저 많은 영혼들, 아버지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영혼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영적인 갈증이 있었기에 우리 주님은 내게 물을 좀 다오, 그렇게 먼저 접근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른 척 고개 돌리면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유리하는 양들과 같은 무리들을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쫓고 따르는 백성을 볼 때마다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견딜 수 없는 그 가슴을 가지시고 먼저 그들을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만나 주시기도 하시고 만져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치유하여 회복해도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그토록 우리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 만나셨던 영혼들마다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 주님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목마름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가성 운물 곁에 찾아오셨고 이 여인을 만나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마침내 이 여인을 구원하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구원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 디베랴 바닷가 다시 절망하고 다 끝났다 여기면서 물고기를 잡으러 왔던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물으셨던 질문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평상시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마다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모르지만 그리고 늘 자기를 내세웠던 베드로의 방식으로 주님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또다시 반복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물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베드로의 사랑을 그렇게 확인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그렇게 받고 싶어서 그러신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로 베드로를 이끌어내시기를 그토록 목말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일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임을,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가장 의미 있게 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목말라 하시고 갈증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수많은 양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하실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당부하시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복된 자리에 일어서서 양들을 먹여 양들을 쳐서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그 일들을 꿈꾸시면서 목말라 하시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며 도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목마름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는 줄이지 않은, 목마르지 않는 천국으로, 아버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목말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재물에 목이 말라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성공에 목이 말라, 어떤 일을 성취하는 것에 목이 말라서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온전하게 만들 것이냐 생각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칭찬과 인기에 목말라하고 이성에 목말라하고 그리고 세상의 행복에 목말라서 여기저기를 기웃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목마름은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목마름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목말라 하셨던 것 우리도 마음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목말라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목말라 하셨고 당신의 생명과 삶 전체를 우리를 위해 쏟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한 것 목말라 오늘을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또다시 목마름의 고통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될 뿐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나를 결코 지옥으로 보내지 않으시려고, 나를 죄악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그 큰 목마름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나만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안타까움을 품고 계신, 그 갈증을 품고 계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도 그 마음을 우리의 가슴에 품으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그냥 버려두면 여지없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가슴으로 품고 아버지께로 이끌리라. 나도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목말라 하며 살리라.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밤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몇 가지 좀 기도의 제목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좀 눈을 감으십시다.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목말라 하셨던 분이십니다. 내가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주님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그 생명을 쏟아 부으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목마르다고 주님 그렇게 십자가 위에 이 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며 목말라 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좀 조용히 묵상하며 좀 나아가십시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목말라 하시고 안타까워하시던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십시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호흡도 힘들어 쩔쩔매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주의 십자가 바라보시고 나를 위해 목말라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주님.